다니엘서 3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3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상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뼈다귀에 매여 있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여왕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던졌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이제 너는 승리를 하였더라 하더라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성도가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문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우리 이미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보이지 아니하였고 겉도 빛도 보이지 아니하였고 불편한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우리 레바논 우리 오승환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정말 지켜주실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높이 들어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승환 선교사입니다. 1년 만에 제가 다시 이렇게 문막제일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새 식구가 한 명 늘어서 왔어요. 지난달에 태어난 우리 아들 유진이랑 같이 왔는데요. 유진이는 저희가 결혼한 지 12년 만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특별히 북막제일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려요. 저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여기 앞에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하는데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지켜주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왔을 때는 제가 레바논 소식도 많이 전해드리고 저희 선교하는 사역들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삶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한 선교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 이야기예요. 이 선교사님은 1907년에 조선으로 왔던 미국 텍사스 출신의 여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품고 루비 캔드릭이 당시 무척이나 가난했던 우리 조선 땅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나이는 25살이었어요. 아주 젊은 여선교사였죠. 그녀는 아침 기도 모임을 인도했고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조선말을 배우면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 아픈 아이들 잘 돌봤었어요. 처음에는 이 파란 눈의 선교사를 반가워하지 않던 사람들도 이 루비 캔드릭의 헌신적 사랑에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열리고 다들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조선에 도착한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리고 그녀의 묘비가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처음 듣고 묘비를 방문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이 머나먼 조선 땅까지 와서 지금의 이토록 놀라운 부흥의 씨앗이 되어준 것에 대해서 참 그녀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녀의 죽음이 참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그죠? 꽃다운 나이에 그것도 선교지에 와서 채 1년도 안 된 채 이 젊은 선교사가 이국의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참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녀를 선교지로
부르시고는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부푼 기대를 가지고 도착한 선교지에 1년도 안 돼서 죽음을 앞두게 됐을 때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의 심정이. 우리 안에 어떤 기쁨, 감격, 소망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실망, 후회 또는 원망 이런 마음들이 생겼을까요? 저에게 이런 질문은요, 좀 실제적이고 와닿는 질문이에요. 저도 이 선교지에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인가? 그 질문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따지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지 함께 읽은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선교사로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들과 함께 선교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짧게 세 친구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서 열왕기 시대를 거치고 포로 시대에 접어듭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약 13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주 총명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공직에 임명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지금의 용광로죠. 용광로에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죠. 하지만 전혀 해를 입지 않고 살아 돌아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들을 더욱 높은 지위에 앉혔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접근해 볼게요. 왜 루비 캔드릭은 꽃다운 나이에 선교지에서 죽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도 하나 그을리지 않았을까요? 루비 캔드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고 세 친구는 지켜주신 걸까요?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지켜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세 친구의 경우도 사실은 잘 살펴보면 23절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이 과연 지켜주시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23절요. 23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23절 지나갔네요. 23절의 말씀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결박된 채로 그 풀무불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들 눈앞에 부시부시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그 풀무불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 이런 지금 풀무불 앞에 있는 상황을 겪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죠?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왜 저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크게 원망한 적이 있는데요. 저와 아내가 처음으로 선교지를 나갔던 곳이 레바논이 아니에요. 요르단이었습니다. 처음 파송받아 갔던 나라는 요르단이었어요. 이 요르단 공항에서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5년 전에 처음 요르단으로 갔는데
요르단에 도착한 지 저희도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추방을 당했어요. 아내랑 제가. 현지 경찰서에서 제가 48시간 잡혀 있다가요. 한국 대사관의 요청을 제가 해가지고 영사님이 오셔서 경찰서장이랑 약속을 하고 48시간 내에 나가는 걸로 요르단을 떠나는 걸로 약속을 하고 제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추방당한 이유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저는 급하게 요르단을 출국해야 했고요. 저희 아내가 남아서 이 집과 짐을 다 정리하고 아내도 나왔죠. 그리고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아랍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사실 요르단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나 사소한 것 하나 할 때도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결정할 때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했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보다도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그런 거를 기도하면서 제가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추방이었던 거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제가 추방당했을 때 참 당시에 큰 낙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요르단에 어렵사리 도착했는데 다시 한국으로 허탈하게 돌아와야만 했던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어쨌든 뭘 실수를 했나? 그런 생각부터 해서 나중에는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선교지로 나를 부르셨는데 왜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추방당하게 두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 감정이 생기죠? 이 원망스러운 감정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이 한동안 저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지, 나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따르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 교회 뒷뜰에는 닭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닭들을 키워요. 한 20마리 정도 키워요. 취미로 닭을 키우시는데 그 닭을 키우면서 거기서 얻는 알을 가지고 달걀을 가지고 전도도 하시기도 하고 또 새신자가 오면은 같이 닭을 잡아 먹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쏠쏠한 닭들이죠. 근데 이 닭을 키우면서 되게 중요한 한 가지 작업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 왜 그러냐면 닭이 알을 낳고서 종종 그 알이 깨지는데 알이 낳자마자 깨지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있다가 깨지면 이게 피가 난대요. 알에서. 그래서 피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다른 알에도 묻고 달게도 묻고 그래가지고 닭이 쉽게 알도 그렇고 감염이 돼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건 되게 중요한 작업이래요. 그런데 이 알을 옮기려고 할 때 닭들이 갑자기 이 주인 목사님한테 달려든대요. 얼굴까지 날아와가지고 이 발톱으로 막 덤벼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알을 뺏어가니까. 자기 알을 뺏어가는 것 같으니까 주인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건데 이 닭은 막 달려드는 거죠. 왜냐하면 닭은 이 닭대가리는 주인의 의도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냥 지금 당장에 내 알 뺏어가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드는 거죠. 도저히 주인의 생각을 모르니까. 제가 그 목사님이 해주시는 닭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인은 알과 닭을 지키기 위해서 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건데 닭이 화를 낸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닭대가리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닭 수준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나를 왜 옮기셨냐고. 나를 왜 요르단으로 그냥 두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시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따졌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새 친구 역시도 풀무불에 떨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을 지키고 계셨어요. 어떤 방식이죠? 바로 임마누엘의 방식. 함께 하심으로써 이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상하지도 않고 있었대요. 활활 타오르는 불 한가운데 우리 신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끔찍한 고통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새 친구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결박이 풀리고 불 속에서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결박이 풀려나고 고난 속에서도 그 영혼이 상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세상 누구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그 인생에서 견디기 힘든 고난에 처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곁에 계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고 고난을 해석하는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 친구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28절에 우리가 28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결과가 무엇 때문에 나타나죠? 풀무불 속에서 새 친구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볼 때 그것을 통해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정확하고 정직하게 반응해서 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29절에 그가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는 거죠. 제가 요르단에서 추방당하기 전에 친하게 지내던 다른 한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은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있었던 가정인데 저희가 그 당시에 아이가 없었던 터라 저희가 아이들이랑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같이 만나서 식사도 자주 하고 저희가 아이들을
또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들이 비자 연장을 위해서 사이프러스로 나갔다가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 아들 이름이 하일인데 하일이가 의식이 없다면서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이프러스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하일이를 위해서 진짜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하일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하일이를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했는데 며칠 후에 하일이가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저와 아내가 정말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차마 이 하일이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일이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일의 가정은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일이 아빠와 엄마가 한국에서 하일이 장례를 마치고 한 2년가량 한국에 머물렀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아들을 하나 다시 얻었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요르단으로 나갔어요. 이게 선교사님 가족이. 그리고 요르단을 떠나기 전에 살았던, 그러니까 하일이가 살아있을 적에 머물렀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은 하일이가 생각나지 않을까? 나 같으면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로부터 요르단으로 복귀한다는 편지를 제가 읽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요르단으로 다시 나오기까지 늘 곁에 계심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그런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확신을 가지냐면, 정말 예수님이 이분들 곁에 계셨구나. 이 모든 슬픔의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선교지로 나오기까지 예수님이 정말 도와주셨구나. 함께 계셨구나.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자식을 잃은 고통, 슬픔, 그 말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가족이 그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요르단으로 나올 때까지는 분명히 그 곁에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곁에서 계신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 가족을 만나고 이 스토리를 아는 요르단 현지인들, 요르단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가정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을까요? 적어도 무엇이 이토록 이 가정을 다시 요르단으로 오게 만들었는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의문을 가지게 했을 겁니다. 아니요. 저는 이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 가정의 믿음과 영혼을 지키셨고 그 믿음과 영혼을 지켜주셨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과 영혼을 지키실 때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그 아픔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도 그랬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루비 캔드릭도 그녀가 죽음을 앞두고 했던 말과 행동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 곁에 계셨음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함께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스럽고 진실에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그녀였지만 비록
사랑스럽고 진실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그녀였지만 1908년 6월 19일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캔드릭 선교사가 숨을 거두기 전 텍사스에서 에버워스 청년연합회로 날아온 편지는 그녀의 유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짧은 사연이었지만 조선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캔드릭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들한테 서울에서 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내 고향 텍사스로 가져가지 말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땅 사람들 속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보여준 건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녀가 죽은 후 그녀를 파송했던 에버워스 청년연합회는 12만 달러를 모아 캔드릭 추모기금을 조성했고 그녀의 유언을 따라 여성 선교사 12명을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텍사스에 전달됐을 때 텍사스 에버 청년의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명이 선교 지원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국에 온 분들도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 다른 나라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양화진에 묻힌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우리가 세워주자. 묘비의 모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송이 모습이에요.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텍사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해서 선교비 보내주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 계속 선교사를 보내는 이 땅에 뿌려진 청년의 뜨거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드렸던 삶의 계산기를 모두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믿음과 열정 그리고 그녀가 바라는 소망을 지켜주셨어요. 더욱이 그녀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녀 곁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녀의 뒤를 잇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문막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고난으로부터 지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또한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다른 이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